성역은 본디 인류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드높은 천상과 불타는 지옥의 전쟁에서 벗어날 피난처로 창조되었지. 하지만 영원한 분쟁의 새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호라드림이라 불리는 비밀 결사단이 인류를 보호해왔지. 하나 한때 강성했던 결사단은 껍데기만 남은 신세가 되었고, 성역의 창조주들이 돌아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 이제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50년 전 말티엘이 인류를 없애려다 실패한 뒤 성역은 망가진 채 인류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동부대륙에는 이제 국가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데도 디아블로4의 시작은 로라스의 독백을 통해 성역의 몰락을 다시 예고하면서 시작합니다. 50년 전을 다루는 디아블로3에서도 시작부터 케인이 종말의 예언을 언급했었고, 결국 말티엘의 등장으로 예언은 실현되었지만 디아블로4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종말의 다음 단계 인류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본편을 보면 호라드림의 구성원이었던 도난을 제외하고는 옐리트가 꼬들게 된 NPC마다 대부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작중 옐리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옥의 곤조들은 돌아올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성역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태도로 일관되어 있는 것 같죠. 스코스 글렌의 드루이드인 아이리다도 다가올 지옥의 총군세를 극복하기 위해 옐리트의 설득 끝에 아스타로트를 해방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아스도 정황상 지옥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옐리트를 소환해서 어떤 계획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오의 그릇에서 메피스토가 내 형제들이 오면 혼자서는 물리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 곧 지옥의 모든 악마가 성역에 올 거라는 건 확실해 보이죠. 마치 전작에서 봤던 바알이나 아즈모단처럼 한 악마 군주가 지옥의 군단을 이끌고 성역에 쳐들어오던 그런 규모가 아니라 모든 악마가 성역에 대규모로 공격할 것을 대놓고 예고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성역의 상황은 드높은 천상의 대천사이자 호라드림의 지도자였던 티리엘도 사라졌고, 50년 전 전작에서 천상과 인류를 구원한 주인공 네팔렘마저 부재 중인 아주 위기 속의 상황인 거죠. 티리엘과 네팔렘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엘리아스, 로라스, 나까지 총 3명의 호라드림과 천사 티리엘이 있었소. 천사요? 이나리우스처럼요? 다행히 이나리우스와는 정반대였지. 티리엘은 엘리아스보다도 먼저 떠났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느낌엔 무언가 두려워했던 것 같소. 티리엘이 떠나자 우린 갈라졌지. 작중 도난의 언급으로는 호라드림은 엘리아스를 포함한 총 3명이 있었고, 티리엘은 무언가 두려운 상태로 호라드림을 떠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증오의 그릇 확장팩의 마지막 호라드림 서고에서 무엇이 그를 실망시킨 것이 분명하다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정황상 로라스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티리엘이 사라진 것은 어떤 존재와의 불화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굴 실망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후보를 떠올려보면 현재로선 역시 전작의 주인공 네팔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죽음의 존재가 된 지혜의 대천사와 일곱 악마의 힘을 가졌던 대악마를 모두 못 지른 주인공 네팔렘의 존재감이 후속작인 디아블로4에서도 그냥 무시하기에는 존재감이 너무 커졌고, 심지어 디리리에 의해서 타락이 이고된 채 행방불명되었으니 이대로 하차시키긴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타락에 대한 단서가 더 있는데요. 이제 어디 숨어 있는지 보자, 말티엘. 아들이야. 천사들은 우리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자. 우리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까. 적어도 악마들은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좀 있지. 디아블로님이 환영을 보여주시옵시오. 디아블로님이 돌아와 계시오. 그리고 그분을 들어주면 바로 너였어. 닥쳐라.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구나. 하지만 그 전에 너를 혼자시킬 것이다. 정말 레아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건가? 쓸데없이 감정을 허비하는. 당시 레아의 복수를 하러 온 네팔렘의 미래라도 알고 있는 듯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떠드는 아드리아지만 디아블로는 설정에서 매우 교활하며 무력과 지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악마이기 때문에 자신의 추종자인 아드리아에게 미리 계획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또 디아블로3에서 마법 부여를 해주던 NPC인 점술사 미리암은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설정인데요. 초면부터 주인공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조언도 해주고 아드리아처럼 뭔가 의미심장한 대사를 말하기도 하죠. 생존자 피신처로 가십시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이 날 지켜줄 거잖소. 그리고 저건들이 사람들한테 하는 짓을 보고 나니 마지막 도가니가 파괴되는 걸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다시는 잠을 못 잘 것 같소. 당신은 레아의 운명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구먼.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난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보지. 죄책감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시오. 왜 그리 시무룩한 거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잘 조롱하시는군요. 경험상 하는 말인데 상황이 아주 끔찍할 땐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낫더라고. 나만큼 많은 걸 잃으면 당신도 알게 될 거요. 그대가 받은 계시에는 이 모든 죽음을 뜯고 있습니다. 당연히 끝나지. 그리고 당신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라오. 못 믿겠습니다. 내가 아주 정직한 말만 한 건 아니거든.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는 드디어 당신을 만나다니 정말 기쁘구려. 계시에서 본 것보다 많이 말랐네. 자기 몸은 안 챙기고 세상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안 그러우? 종합해보면 전작의 주인공 네팔렘의 성격은 이타적이고 레아의 운명에 대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져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네팔렘 타락의 징조는 레아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대로라면 마지막에 돌아올 예정인 디아블로의 활약에는 이로 인하여 타락해가는 네팔렘이 관여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그리고 미리암은 네팔렘이 오래 살 거라고 했는데 이나리우스가 세계적으로 인류의 힘을 봉인하기 이전 초기의 네팔렘들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하죠. 만약에 전작의 네팔렘이 고대인처럼 노화가 없었다고 해도 전작 디아블로3의 직업 중 유일하게 공식으로 나이가 공개되었던 여성 마법사의 나이는 19세였는데 디아블로3의 시점이 디아2의 20년 후이고 19살이면 세계석이 파괴된 지 1년 후에 태어난 존재이기에 노화가 없다고 해도 설정상 오류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노화가 있다고 해도 전작의 엔딩부터 50년 후라면 현재 69세 정도의 나이인데다 디아2에 등장했던 메시프도 디아4의 시대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등장했었으니 네팔렘의 힘을 각성했던 전작의 주인공이라면 수명 문제로 등장하지 못하는 일은 없겠죠. 무엇보다 디아블로 시리즈의 주인공들은 모두 해피엔딩이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1편의 주인공인 아이단 왕자가 어둠의 방랑자가 된 건 너무 유명하고 야만 용사도 고향이 망하는 바람에 물불이 흩어졌고요. 디아블로2에서 등장하는 원소술사 이센드라도 마법의 폭주 때문에 어쌔신에게 암살당한 걸로 사망 처리당하는 등 배드엔딩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디아블로4의 주인공인 방랑자도 처음부터 렐리트의 피를 마시면서 시작하는데 이 낙원 어딘가에 삼위일체던 놈들이 고대 사원을 손에 넣었네. 문제는 그곳으로 걸어서는 갈 수 없다는 거지. 엘리아스는 메피스토, 바알, 디아블로의 재단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네. 축복받은 자들만이 길을 열 수 있으리라. 그걸세. 하지만 대악마에게 축복을 받기엔 위험이 너무 크지. 그게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스토리 도중 지옥의 대악마 모두에게도 축복을 받았던 상태이니 방랑자의 타락 플래그는 극중 이미 심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만약 티리엘이 정말 네팔렘을 두려워했거나 실망해서 호라드림을 버리고 떠난 거라면 분명 무언가 일이 있었던 걸 텐데요.
마침 메피스토도 호라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널 각별히 여기는 자라고만 해두지. 내가 산에서 너를 구했다. 너는 말을 잃고 동굴에 기어들어갔지. 내가 아니었으면 얼어 죽었을 것이다. 왜 날 돕는 거지? 그야 간단하지. 너는 릴리트를 막으려 하고 나는 네가 성공하길 바라니까. 하지만 호라드림을 따르다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호라드림의 길은 늘 불과 죽음으로 끝나지. 경고하려는 거다. 호라드림이 실패할 날이 올 것이니 그때는 그 곁에 있지 마라. 호라드림은 걸림돌만 될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더냐. 놈들을 봐라. 감정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지. 본편 캠페인 도중 메피스토는 방랑자에게 호라드림을 믿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는데요. 언뜻 보면 메피스토의 거짓말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호라드림의 수상함을 암시하는 대사가 더 등장하기도 하죠. 방랑자, 너에게 우리 말이 들리듯 그에게도 들린다. 그 너희는 도둑 엘리아스나 비밀이 많다. 같은 족속이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군. 저것 봐, 무자비하고 건방져. 우리 가지에 무자비한 호라드림이 얼마나 걸릴까? 아직 더 있어야 하지. 드래고르의 형상이 속삭임의 나무로 방랑자 일행을 인도할 때도 로라스 보고 비밀이 많은 노인이라고 비웃는 등 디아블로4의 시대에서 호라드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작의 주인공 네팔렘의 타락을 우려한 티리엘의 판단으로 네팔렘과 다립했던 상황이라면 디아블로4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미 타락 플래그를 가지고 있는 방랑자와 호라드림의 대립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디아3 본편부터 블리자드에서 본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설정이 있는데요. 천사도 성역의 인류에게는 믿을 수 없는 세력이란 것입니다. 디아블로3 이막에서 졸툰 쿨레의 대사를 읽어보면 네팔렘으로서의 정체성을 천사와 악마보다 더 우선하기도 하고 천사도 악마보다 나을 게 없다는 말을 하거나 또는 악마들이 벌일 만한 계획도 뭔가 아는 듯이 말하죠. 그리고 아드리아도 천사보단 악마가 조금 더 융통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천사가 인간에게 호의적인 존재가 아님을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 아드리아의 배신을 통해 레아를 숙주로 부활하면서 불타는 지옥의 힘을 모두 가졌던 디아블로가 드높은 천상을 파괴하고 유린했을 때 임페리우스는 천상이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에서도 디아블로보다 네팔렘을 먼저 견제할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이죠. 임페리우스, 다시 디아블로와 대적할 셈이니 아직 상처도 채 낫지 않았다. 천성이 불탔다. 네 탓이다, 티리. 그리고 너, 네팔, 저 밑을 봐. 저것이 너희 인간이 한 짓이다. 네팔, 내 경고를 듣지 않았고 나와 결과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임페리우스, 미친 짓은 그만두어라. 우리의 적은 디아블로, 그 네팔렘이 아니다. 지,
바로 다음 이차야. 내가 직접. 뭐지? 안돼. 디아블로가 배락이 일어났다. 디아블로가 수정회랑의 빛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형태를 잃어갑니다. 그 빛이 영원히 꺼져버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디아블로를 처치해야 합니다. 디아블로를 막을 힘은 우리뿐입니다. 그대가 날개를 잃은 건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임페리우스도 말티엘이 활동했을 때는 잠시나마 협조해주는 모습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인류의 생존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면서 말티엘을 네팔렘에게 맡기지만 그것마저도 이 일로 네팔렘에게 고마워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 어쨌든 디아블로에 의해서 천상이 한번 무너질 뻔했던 경험 때문인지 현재 디아블로에서는 천상이 완전히 성력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천상과 성력을 지킨 인류의 영웅 네팔렘이 결국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현재 앙그리스 이회의 수장인 임페리우스 입장에선 안 그래도 인류를 좋아하지 않던 마당에 성력과 인류의 존재를 더욱더 경계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디아블로 이모탈에서도 관련된 복선이 등장합니다. 마주해야 하는 건 이 사람들보다 훨씬 큰 것이다. 엔트스티그보다도 더 큰 거다.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면 성역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공포의 눈을 통해 본 것을. 우리 세계를 기다려. 세대가 지날 때마다 영웅들은 막아내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영웅은 많지 않다. 그리고 위협은 사방에서 다가온다. 영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성역의 운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 내일 나타날 수 있고 일백선의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머나먼 곳에서 올 수도 성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나만은 분명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성역은 파멸한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내겐 일말의 희망이 보인다. 우리를 기다려.
어떻게 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본 것이 현실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는 내 형제가, 내 아버지가, 너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계의 공포에 맞서 싸우는 걸 보았다. 영웅은 쓰러지고 악은 언제나 돌아온다. 우린 모두에게 내재된 새로운 힘을 찾아야 한다. 굴복하지 않는 힘. 그러지 못하면 사라질 뿐이야. 디아블로 1에서 디아블로의 숙주였던 아이단 왕자의 동생 알브레이트 왕자가 디아블로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부활하고 자유의지를 얻고 난 뒤 영웅이 부족해질 때 임페리우스가 직접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인류를 학살하는 미래를 봤다고 하죠. 게다가 마침 디아블로4에 있는 시나고요 아이템에는 천사와 악마에게 주는 추가 피해가 붙어있어서 이 아이템이 처음 나왔을 때 천사가 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또 아이템에 달려있는 보라색 옵션의 설명을 읽어보면 증오의 군주 확장팩에서 엘리트가 돌아와 플레이어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개발자들의 언급도 있는 걸 봐서는 이 아이템이 디아블로4 스토리 전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디아블로4에서는 처음부터 라트마의 연을 강조하고 있는데 확장팩이 진행될 때마다 이 연의 내용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죠. 징후의 그릇에서 아크라트의 제자를 양떼에 비유하는 표현이 나온 걸 봐서는 일단 징후의 그릇까지는 양떼가 늑대들을 포식하던 말이다 라는 부분까지 진도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면 다음 확장팩에서도 똑같이 연에서 스토리가 두 줄씩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라트마의 연에 따르면 빛의 창이 징후의 신장을 깨뚫고 사슬에 묶여있던 자가 풀려났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비록 추측이지만 근거 없는 가설을 세워본다고 하면 어쩌면 언젠간 다시 등장한 임페리우스의 창이 메피스토나 인간의 심장을 찌르고 나서 디아블로가 돌아온다던가 아니면 예언 속 사슬에 묶여있던 자가 네팔렘일 가능성도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전작에서의 활약 이후 타락을 예고하고 행방이 사라진 주인공 네팔렘의 운명도 디아블로4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호라드림도 현재 아직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 보인 데다가 디리엘은 사라졌고 천상은 성령을 무시하고 있고 안 그래도 악마의 혼혈인 필멸자들을 싫어하던 임페리우스가 말치엘처럼 성령을 말살시킬 군대를 이끌고 올 수 있는 가능성 등 모든 게 네팔렘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확실한 건 불타는 지옥이 성령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명분으로 타락한 성령과 악마들을 막기 위해 천사들이 군대를 개입한다면 성령은 말 그대로 영원한 분쟁의 두 번째 전쟁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인류에겐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서 최악의 위기가 닥쳐올 상황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전작의 복선대로라면 네팔렘이 디아블로에게 직접 협력해줄 가능성도 있어서 이대로라면 릴리트가 넌 나 없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라고 한 것도 성령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다고 할 수 있는 지금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릴리트가 너 정도면 위대한 수호자가 되겠다고 했으니 스토리상 방랑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네팔렘의 힘을 각성하긴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작에서 네팔렘의 파워 인플레가 천장을 찍고 세계관의 정점을 한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한 힘 대결로 대악마들을 퇴장시키는 전개는 이제 슬슬 식상해질 때가 됐죠. 그러기에 디아블로4의 스토리 전개가 어떤 결말을 이룰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아블로4 최초 공개 트레일러의 독백 부분만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대사들도 다소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이 영상 속 대사가 나중에 복선으로 회수된다면 그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라 부족하지만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게임에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dream continues to haunt me, old friend. It always starts with a journey to a distant land. There I find a city in flames, streets choked with corpses, unthinkable destruction. I witness senseless slaughter, brother against brother, pure hatred. And then, executions, agony, suffering surrounded me until my turn comes. They burn my eyes, break my bones,
I awaken in terror. There's no one left to stand against them. You think me mad, old friend, but I know these dreams. They tell of the future. Hell is coming, brother.